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외의 사람들이 지명되고 모세는 그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건네줍니다. 백성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아지자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회막을 덮을 천막을 정해진 방법과 규격대로 만듭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널판, 은받침, 띠를 만듭니다. 이어서 휘장을 짜고 기둥과 갈고리 등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참 많았다 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성막의 그 바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이제 널빤지나 이런 것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7절에 잘 나옵니다. 어느덧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사다난하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새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인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세 가지 본문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3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기록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속 나오죠. 2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 8절에도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잠언입니다. 잠언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은 내가 많은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출처가 하나님이고 지식은 출처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게 하려면 책을 읽거나 많이 배우거나 견문을 넓히는 게 필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참 많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정치권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위정자들도 보면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펴냅니다.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책을 펴내는데 때로는 그 대단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정책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때는 너무 괴리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닌데 하는 갸우뚱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과 지식 사이에 틈을 비집고 또 다른 악행이 드러나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또 정책을 드러내면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세상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거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성경의 무수한 예들을 읽으면서 이 예들과 오늘 나의 상황을 한번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확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해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자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자,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지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자는 자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 대기가 쉽다 하는 거죠. 지혜와 자원함, 지식과 핑계함.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셔야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분의 삶이 참 바쁘고 힘들어도 이렇게 좀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목사인 제가 봐도 저분 참 바쁘신데 해도 예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분은 참 저쪽에 재능이 있는데 저 일을 하시면 참 잘하실 텐데, 그리고 이렇게 교구 목사님 통해서 파악을 해봐도 저분은 저 정도 일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 싶어서 권유를 드리는데도 바쁘다,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신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중에 특정 누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가 많다,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맡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부족해도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자녀들이 혹시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게 민감한 고백인데요. 코로나가 3월부터 왔죠. 그렇죠? 한참 됐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 설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앞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배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교인은 줄었는데 예배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 꼭 예배 드릴 분들만 오거든요.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끌려오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안 오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이만큼만 되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게 아니라 숫자보다 간절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분위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정말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새벽에 더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더 추워지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좀만 더 있자 이불 속에 이러다가 깜빡 자면 새벽 기도 결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원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댁에서 말씀 읽을 때에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지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핑계대기 전에, 이런저런 핑계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터니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연말 되시고 또 새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힘써 넉넉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힘써 넉넉하게 드리는 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힘써 넉넉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여러 쓸 것이 필요하니까, 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여러분 예물을 바치시오 하고 광고를 하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왔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함께 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막 만드는 일에 너무 많이 남습니다. 너무 남아서 모세가 다시 광고합니다.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전부 노예였습니다. 노예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뭐 금부치가 있겠습니까? 장신구가 있겠습니까? 노예도 1, 20년 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라도 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도 자기에게 없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노예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 이걸 바친 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재앙을 많이 당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처음 만져본 겁니다. 그게 금, 은 이런 거. 야,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전 처음 만져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를 금송아지 만들 때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죠, 지금. 그리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막 만들 때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자원해서 바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30년 노예 생활 중에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몇 안 되는 장신구, 그 정말 몇 안 되는 장신구일 텐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제일 소중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이어 너무 많이 바쳐서 그만 바쳐라.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많이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자원해서 바쳤다 하는 거죠. 과부의 적은 2렙돈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부자가 많은 것 중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많이 바친 것처럼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 하거나 감사한금 할 때 부담스럽고 걱정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려다가 손이 떨리면 안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이다. 그 예물을 바치는 예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오늘 아주 중요한 3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기꺼이 자원해서 맡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때로 여러분에게 재물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 자원해서 충성하는 자, 넉넉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이 수학능력 평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 등교도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시험 치르는 학생들 마음 잡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는 하나님 능력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